기쁘고 감사합니다. 웃긴가요? 네, 오늘 반가운 손님이 오셔서 잠시 소개하고 또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 했던 우리 김주혜 집사님께서 오늘 옛 식구들이 보고 싶으시다고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들 불러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며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이 마지막 2019년 마지막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며 또 회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함께 주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형제들 또 자매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자들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유대인 랍비가 있었는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러자 그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야 물론 죽기 직전에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지. 그래야만 다시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뵐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자 그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죽기 직전에 회개해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이해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자 랍비가 웃으며 다시 그 제자에게 대답합니다. 이 말이 옳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잘못을 깨달은 즉시 바로 그때 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기 전에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사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있는 것처럼 지나간 날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날을 준비하는 일도 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똑같은 날들 같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1년 중 지금 이 시기는 분명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먼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7절에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누군들 지혜 없는 자같이 살고 싶겠습니까? 누군들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겠습니까?
여기에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인용했습니다. 중간중간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그 밑줄이 있는 자리에는 모두 같은 한 단어가 들어갑니다. 무엇을 얻는 자와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무엇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무엇은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무엇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무엇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무엇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무엇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무엇은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무엇을 가진 자는 복되도다. 밑줄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모두 짐작하실 것입니다. 장수와 부귀와 즐거움과 평강과 생명과 복, 이 모든 것이 지혜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맞다면 우리 중 누구인들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의 삶을 혐오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지혜 있는 자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지혜로운 자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몇 가지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는 자기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는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 번역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말씀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의 삶의 걸음걸이를 예견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현재의 삶의 방식을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은 같은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자세히 주의한다는 말은 세밀하고 주의 깊게 살핀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삶을 바라보되 멀찍이서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보기 싫은 모습도 볼 수 있도록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이면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자세히 주의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 방식을 관찰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반복되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듯이 쉬운 성경은 15절 첫 문장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쉬운 성경이 다른 번역에는 없는 늘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살피십시오에 해당하는 동사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 시제 명령형은 계속과 반복의 의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규칙적으로 그리고 주의 깊게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자기 성찰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성찰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혜로운 자의 삶의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삶의 방식을 규칙적으로 그리고 주의 깊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내가 내 모습을 보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물론 눈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몸의 여러 곳을 내 눈을 가지고 직접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곳은 내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얼굴이나 내 등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굴려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면 우리는 거울을 사용합니다. 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볼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눈과 거울이 있어도 또 한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바로 빛입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그 앞에 전신 거울을 갖다 놓아도 빛이 없는 깜깜한 방에서는 내 몸의 어떤 부분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온몸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눈과 거울과 빛이 필요한 것처럼 자기의 삶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위해서도 눈과 거울과 빛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눈은 자기 스스로 하는 성찰을 나타냅니다. 일기를 쓴다든지 매일 큐티를 하면서
깨닫고 적용한 것을 기록한다든지 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그리고 주의 깊게 자기 자신을 관찰하도록 하는 몇 가지 좋은 방법들에 속합니다. 일기나 큐티노트를 기록하면서 우리는 나에게 일어난 일, 내가 한 행동과 같은 외적이고 단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과 행동으로 반응했는지, 더 나아가 내가 어떤 이유로 그런 감정을 나타냈고 어떤 동기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하는 나의 내면까지도 바라보게 됩니다. 한 신학교 교수는 영성일기의 유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영성일기는 그날 일어난 일을 되돌아보게 한다. 둘째, 그날 일어난 일 때문에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찾게 된다. 셋째, 왜 그런 감정을 느끼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넷째,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재해 있는지를 발견한다. 다섯째,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했는지 혹은 하지 않았는지 알게 된다. 일기나 큐티와 같은 자기 성찰의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한국교회에 영성일기 쓰기 운동을 일으키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왜 그토록 기록하기를 강조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 일기로 기록하는 것은 영성훈련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시편은 전형적인 영성일기의 한 형태입니다. 기록하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이 바라보게 되고, 기록하면서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록하면서 정리 안 되던 주님의 음성이 정리됩니다. 둘째로 거울은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얼굴이나 우리의 등은 우리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모습들은 우리 자신의 눈에는 좀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려면 나의 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목도 필요합니다. 얼마 전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어느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나왔는데요. 그 집 메뉴 중에 하나가 치즈가스인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그 메뉴를 아주 싫어합니다. 손이 많이 가고 요리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치즈가스 주문만 들어오면 벌써 그 주인 아주머니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손님이 별로 없는 한산한 때에는 괜찮은데 손님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는데 거기에다가 치즈가스 주문까지 들어오면 주인 아주머니가 손님들에게까지 싫은 감정을 막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주인 아주머니는 자기가 그러는지 모르십니다. 방송국에서 설치한 카메라에 아주머니가 신경이 곤두서서 손님들에게까지 날카롭게 반응하는 모습이 찍힌 것을 보여드리자 그제서야 본인이 그러는 것을 보고 인정합니다. 아, 내 모습이 저렇구나 하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관찰하는 데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각지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모습을 제대로 관찰하려면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거울처럼 내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비춰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나에 대해 듣기 싫은 말을 해도 귀를 열고 들을 수 있을 만큼 신뢰하는 그 누군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순진한 어린아이가 숨바꼭질을 하면서 자기 눈을 꼭 감고 자기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술래도 자기를 못 보겠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못 봐도 다른 사람 눈에는 보입니다. 그러니 내가 못 보는 그것을 보고 내게 알려줘 나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줄 그 누군가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을 내 현재의 내 모습이라고 착각하며 살기 쉽습니다. 작년 말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집에서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내가 저한테 두 가지를 강요 혹은 권면했습니다. 하나는 일기를 쓰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멘토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다 저의 자기 성찰을 위한 제안이었습니다. 일기가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라면 멘토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자기 성찰이 안 됐으면 아내가 저한테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셋째로 빛은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자기의 모습을 성찰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눈과 거울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내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나 자신과 타인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활을 제대로 관찰하려면 말씀의 빛을 필요로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 여럿이 저마다 코끼리 몸의 한 부분을 만지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논합니다.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절구 공이처럼 생겼다고 말하고,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무슨 기둥처럼 생겼다고 말하고, 코끼리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평상처럼 생겼다고 말하고, 코끼리 꼬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새끼줄처럼 생겼다고 말합니다. 자, 그들이 각자의 경험과 서로의 경험을 통합하면 제대로 된 코끼리 그림이 나올까요? 아마 힘들 것입니다. 제대로 된 코끼리 모습을 알려면 누군가 그 모습을 아는 사람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들 각자의 경험을 통합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누군지, 내가 받은 삶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 그림이 없으면 내가 내 눈을 통해서나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내 생활을 관찰해도 내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것입니다. 눈이 있고 거울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우리는 기껏해야 더듬어 만져보고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런즉이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8절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논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빛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활 방식을 보는 것과 내가 아직도 어둠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활 방식을 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똑같이 나쁜 짓을 해도 크리스찬이 하면 더 욕을 먹죠? 당연한 것입니다. 빛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으니 더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무 양심의 거리낌 없이 했던 행동인데 크리스찬이 되고 나니 똑같은 행동도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빛이 어둠의 일을 행하니 부끄러운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에게 네가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네가 이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를 입은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씀입니다. 때때로 간증을 들으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도 그런 말 좀 들어봤으면 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만 들려주시고 나한테는 들려주시지 않는 거야? 라는 원망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성경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펴서 읽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날 사랑하신, 예수가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라는 찬송가 가사가 그냥 써진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그 빛이 없이 보면 보아도 다 본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의 빛에 비추어 자기의 생활을 주의 깊게 살피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삶을 성찰합니다. 눈과 거울과 빛을 통해서 자기의 생활을 주의 깊게 살핍니다. 지혜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는 기회를 선용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제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 앞에 각주가 붙어 있는데 그 각주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헬, 기회를 사라. 즉 세월을 아끼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기회를 사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시간 절약이라기보다는 기회 선용에 더 가깝습니다. 시간을 아껴 쓰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다른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그 포인트를 살려 같은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라는 이 번역도 조금은 약합니다. 영어 성경들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듯이 기회를 최대한 살리십시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회를 사되 최대한 많이 사라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빠짐없이 사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기회를 살리라는 뜻일까요? 돈 벌 수 있는 기회? 출세할 수 있는 기회? 쾌락의 기회?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이 그 함축된 뜻을 살려 이렇게 번역합니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때가 악하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비유 하나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 조만간 강력한 허리케인이 들이닥칠 것이니 그래서 식수도 끊길지 모르고 식료품 공급도 중단될 수 있다라고 예보가 떴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당장 마트에 가서 저와 가족을 위해 물과 먹을 것 등을 사재기 할 것 같습니다.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 사놓아야 합니다. 허리케인이 닥쳐 공공시설이 마비되고 서비스가 중단되며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물 한 병 사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사라. 때가 악하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악에 편승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거듭났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들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무엇이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때에 그것은 말 그대로 기회입니다.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예비하신 찬스입니다. 시대를 읽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시대의 악함을 깨닫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진정 지혜로운 사람들, 진정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과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의 방식임에 분명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가진 그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혜를 내가 사유화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자원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 것처럼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류 보편의 아주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지혜는 내가 사유화할 수 있는 어떤 자원, 그래서 일단 내가 그 자원을 가지면 하나님을 배제하고도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류는 최초부터 지혜를 그런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지혜를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착각으로 인해 인류 전체가 타락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하와가 뱀에게 속아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이라는 말이 나타내는 바를 많은 학자들은 메리즘으로 이해합니다. 선과 악이라는 대조되는 두 단어를 결합함으로써 전체를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마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인생 전체를 나타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는 뜻입니다. 하와는 뱀의 이 말을 믿었습니다. 선악과를 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줄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선악과 안에 지혜라는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선악과만 먹고 소화시키면 그 지혜라는 영양소가 내 몸에 흡수되어 내 것이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지혜를 어떻게 여긴 것입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사유화할 수 있는 어떤 자원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착각으로부터 인류의 타락이라는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지혜에 대한 하와의 오해는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지혜를 오해합니다. 여전히 지혜를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사유화할 수 있는 어떤 자원으로 여깁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잠언의 말씀은 지혜가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고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하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하니 지혜는 분명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사유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바로 몇 구절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지혜를 얻으라고 네가 지금 모든 것을 주고라도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또 한편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거 무슨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나 돈 없다고 하는 것처럼 지혜를 왕창 가진 사람이 나 지혜 없다고 겸손한 척하라는 말씀인가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두 말씀을 모순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우리도 지혜를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사유화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두 말씀을 모순이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도 지혜를 선악과 안에 담긴 어떤 영양소 같은 거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는 굳이 곧대로 들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 나의 명철은 의지할 바가 못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는 말씀 또한 우리는 굳이 곧대로 들어야 합니다. 정말이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배제한 우리의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의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말씀의 의미 중 적어도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런즉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삶의 세 가지 특징을 배웠습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삶은 자기를 성찰하는 삶입니다. 규칙적으로 그리고 주의 깊게 자기의 생활을 살피는 삶입니다. 내 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눈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그리고 빛 대신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의 삶을 비추어 볼 때 그때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삶은 기회를 선용하는 삶입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삶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이 나를 위해 전부터 예비하신 그 선한 일을 그 행할 기회가 주어질 때 놓치지 않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셋째로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해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2020년